1975년 가을이 되면서 청계천, 판자촌 전면 철거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반침은 판자촌 모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철 정비창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철거민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단돈 15만 원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교회 주민 대표를 모아 철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강경파, 온건파로 나뉘어져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나는 지역 국회의원 박모모 씨를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정치외교학 교수 출신이었기에 이야기가 통할 것 같아 그를 만나 따졌습니다. 힘없는 빈민들이지만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게 대책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갑작스레 판자촌을 없애는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박 의원의 솔직한 말을 듣고 놀라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문제는 판자촌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입니다. 정부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6.25 전쟁 때처럼 북이 내려오면 판자촌 주민들이 어느 편을 들 것인가를 염려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우리 판자촌 주민들이 어느 편을 들 것인지가 염려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편이지 어느 편이 될지 모른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말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보 기관의 분석 보고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경우를 들어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이공이 갑작스레 무너질 때 사이공 시내에 있는 초론 빈민촌 지역에서 베트콩들이 숨겨두고 있던 무기를 들고 베트콩들과 주민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이를 감당 못한 베트남군 전선이 무너지면서 사이공이 잡시간에 공산당 천지가 되었습니다. 사이공의 경우를 생각하여 북에 침공이 있을 때 청계천 1200세대 빈민촌의 동향을 안보 차원에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분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루하루 낀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에는 일반 국민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염려에서 갑작스레 철거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만이 아니고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나온 아닌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박 의원의 대화를 통해 청계천 빈민들의 미래가 험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으로 쳐들어가 시장실을 점령하고 농성하자는 파, 대안을 제시하여 관철시키는 자는 파, 그리고 성동교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이 불통하게 하자는 파 등으로 나뉘어져 밤새워 논의하여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결론으로 시청에 대안을 제시하여 살 길을 열어나가게 하도록 김진홍 전도사에게 위임하자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부터 대표급 몇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구상한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가장 우세한 안이 농촌에서 살 길을 찾아 지게꾼이라도 되어 살자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니 다시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짓고 살아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농촌으로 집단 귀농하여 농사짓고 세금도 내고 자립하여 살 것이니 입주할 농토를 배정하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귀농하여 농사지을 만큼 넓은 농토가 어디에 있느냐는 하는 문제였습니다. 판자촌 주민들은 거의 농촌에서 상경한 사람들입니다. 농사꾼으로 살다가 서울에서 지게꾼이라도 하며 살자고 서울로 온 분들인데 시절이 바뀌어 지게꾼 일은 용달차에 뺏기고 하는 수 없이 노점상이라도 하며 살자고 판자촌에서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나마 지하철 부지의 집터까지 뺏기게 되니 살 길이 막막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촌으로 가서 농사 짓고 살자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막상 농촌으로 가려니 돌아갈 농토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던 중에 휴전선 부근에서 군 복무를 하던 분이
휴전선 부근에는 농사짓다 묵혀있는 농토가 많으니 정부에 건의하여 휴전선 근방의 땅을 배정해달라고 건의하자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안에 다수가 찬성하기에 나는 주민대표 몇 분과 함께 건의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청과 청와대로 등기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건의서가 그렇게 큰 풍파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며칠 되지 않아 새까만 잽차가 3대나 판자촌으로 들어오더니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김진홍을 찾았습니다. 김진홍을 찾는데 그들에게 내가 김진홍이요? 왜 그러세요? 하였더니 무조건 수갑부터 채우고 찝차에 태워 남산 중턱에 있는 이름 모를 건물의 지하실로 데려가더니 책상 위에 우리가 보낸 건의서를 내놓고는 물었습니다. 김진홍, 이런 건의서를 올린 저희가 무엇이야? 하도 겁을 주며 강압적으로 묻길래 아니 당신들 뭐로? 그 안에 이유를 죄에다 썼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대답하였더니 상상도 못했던 질문으로 나를 겁박하였습니다. 야 김진홍, 너 빈민들을 데리고 휴전선 부근에 근거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거기서 집단으로 월북하려는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들 참 머리 좋수다. 우리는 그런 생각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농사짓고 살 땅을 찾을 것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요? 당신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어디든 농사짓고 살 땅만 찾아주시오. 나는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시달리다가 겨우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배정받은 땅이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간척지였습니다.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남양만은 갯벌을 막아 농지와 호수로 만든 땅입니다. 갯벌을 막아 새로 조성된 농토가 무려 960만 평에 이르는 넓은 곳입니다. 그곳에 1200세대가 입주하여 15개의 마을을 이루어 살게 하자는 계획인데 청계천, 판자촌 철거민들도 그곳으로 입주해 되었습니다. 먼저 50세대를 1차로 선발하여 남양만 현지로 이주하였습니다. 주택이 지어지기 전이어서 천막을 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개척자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시로 거주할 천막을 치고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처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남양만 간척지가 소금 땅이어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입주민들이 예배처에 모여 올해 농사가 가능할 것인가를 논의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일부는 아직 염도가 높아 벼농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고 일부는 그렇다면 우리 신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서울 판자촌에서 빈손으로 내려와 벼농사를 못 지으면 가을에 가서 떼거지가 될 것인데 김진홍 전도사가 거기 대장할 것이냐고 발언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갑론을박하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농사가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도전합시다. 될 줄로 믿고 나갑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서울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가봐야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승부를 겁시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지을 준비를 하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갯벌에 정치망 그물을 치고 하루 2차례씩 썰물이 나간 후에 그물에 걸린 생선을 거두어 오고 채소가 없으니 아카시아 잎을 따오고 길가리에 흔한 질경이 꼬들빼기 같은 나무를 채취하여 큰 가마솥에 보리쌀 몇 마를 넣고 끓여 꿀꿀이적처럼 하여 끼니를 해결하여 지났습니다. 모내기 철이 되어 조별로 편을 짜서 일을 분담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간척지가 농사가 성공하려면 비가 자주 와서 논바닥에 소금기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가뭄이 들어 비가 잘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는 비가 내릴 기운이 있는지 구름을 살피느라 목이 아프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에 모를 심으면 죽고 다시 심고 하기를 되풀이하여 무심기를 4번이나 되풀이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어렵게 모내기를 하고 비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던 중에
기적적으로 큰 비가 내려 그의 농사에 성공하여 넓은 들판의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감격이란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주민 중에 한 분이 햅쌀 한 가마니를 교회로 지고 왔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분인데 쌀가마니를 메고 왔길래 웬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조생종자를 심어서 추수가 다른 집보다 빨리 수확하였습니다. 밥을 해먹으려니 하늘에 기도하여 이루어진 곡식인데 사람이 먼저 먹어서 되겠나? 하늘에 바치고 나서 먹자는 생각이 들어 처음 수확한 쌀 한 가마니를 예배당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잔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차제의 교회와 모든 주민 한자리에 모여서 감사절 잔치를 큰 판으로 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큰절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에 감동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남양만에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김진호 목사와 노무라 목사,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데 올해는 앞당겨 10월 첫 주에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쌀로 떡도 하고 햅쌀밥을 지어 동네 잔치를 벌입시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후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떡을 하고 바다에서 건진 숭어로 매운탕을 끓여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감격에 넘쳐 실컷 먹다 죽은 귀신은 혈색도 좋다더라 하며 신나게 먹었습니다. 잔치 후 윷놀이팔이 벌어지고 장기자랑까지 이어져 축제날이 되었습니다. 할빈교회는 1200세대 15마을에 7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어린이집을 두어 부부가 아침에 일터로 나갈 때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 500명을 교사 27명이 돌보는 큰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마을마다 가정마다 다니면서 건강관리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어가니 교회가 지역사회 개발의 중심이 되고 주민봉사센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지나니 7교회 모두가 자립하는 교회로 설 수 있었습니다. 남양만 간척지에서의 생활이 뿌리를 내리면서 농촌의 문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벼농사만 지어서는 가게 경제를 제대로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수입이 한정되어 있으니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할 여유가 없고 자녀들 교육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뒷바라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연방 밀린 납부금을 독촉하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정계천 선교회서처럼 남양만 주민회를 조직하고 간척지에 입주한 1200세대 15마을 대표를 모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으로 부업단지를 조성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논의를 거듭한 결과 양돈단지, 젖소단지, 비육소단지 등을 세워 공동 운영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마을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좋은 종자돼지 92마리와 비육수 560두를 도입하여 마을마다 자원 농가들에게 분양하여 축산단지를 이루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엔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돼지고기 파동이 와 닥쳐서 돼지를 먹이면 먹일수록 빚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돼지고기 한 근에 700원은 돼야 사료비가 나오는데 200원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속값마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니 교회 말을 듣고 축산에 참여한 가정들이 나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정방문을 위하여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 안행네들이 내가 듣도록 말하곤 하였습니다. 김진호 목사는 생기기도 돼지처럼 생겨서 돼지 한 떡에 그 말 믿고 돼지 먹이다 집구석 망하게 되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민망하여 그런 말하는 안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허요. 내가 잘생기지 못한 건 나도 알지만 돼지 닮았다는 건 너무 허요.
아낙네들이 화난 얼굴로 답하였습니다. 우리말에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요. 화가 나서 그러지 실제는 목사님 얼굴이 돼지보다 쫓겨났습니다. 돼지고기 파동은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주민들은 사료 사올 돈도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새끼가 돼지를 낳으면 10마리, 12마리 쫓아져 나왔습니다. 극기하는 마을 주민들이 감당치 못하게 되어 돼지 새끼 100여 마리를 손수레에 싣고는 갯벌에다가 버리게까지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밀물이 밀려오면 저 어린 돼지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떼죽음을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밥맛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물이 밀려드니 새끼 돼지는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물살을 헤치고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몸에 뻘칠한 돼지 새끼들 100여 마리가 꿀꿀대고 마을을 휘젓고 다니니 열받은 아낙네들이 이 돼지 김진호 목사에게 갖다 주자 하고는 손수레에 싣고 교회로 왔습니다. 나는 서재에서 책 읽고 있었는데 마을 아낙네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며 부르기에 예 하며 나갔습니다. 나를 본 아낙네들이 목사님 돼지 좋아하시지요? 이 돼지들 한 끼에 한 마리씩 드시라요 하며 교회 마당에 돼지 새끼를 쏟아놓고 가버렸습니다. 돼지 새끼들이 배가 고프니까 주방으로 돌아오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꿀꿀대며 돌아다니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는 어머니께서 나를 나무랐습니다. 김 목사야, 넌 도대체 사람 목사냐 돼지 목사냐? 예배당에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지 돼지 소리만 유난하니 무슨 목회를 하겠냐? 어머니 참 답답합니다. 돼지 먹여서 잘 될 때는 아무도 고맙다는 사람이 없더니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나만 원망하니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양돈, 비육소, 젖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양만 주민소득증대 사업이 줄줄이 실패하자 큰 부채가 남았습니다. 그간에 함께 일하던 주민대표들이 모여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느라 감정만 상하고 분위기가 허허해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상처만 남을 것 같아 내가 자중히 모인 자리에서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고자 나선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도 미친 것도 다 내가 해결할 테니 각자 자리에 돌아가 자기 가정을 지키는 데 열중해 주시오. 내가 모두 해결한 후에 다시 모여 시작합시다. 그렇게 호기를 부리며 끝낸 건 좋았는데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빚을 김진우 목사가 책임지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빚쟁이들이 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합니다. 빚쟁이가 되고 나면 인격도 인권도 권위도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빚쟁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내 빚 언제 갚아주냐 약속해라 각서를 써라 공증하자 등등으로 달려들면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헤어날 길이 없게 된 나는 교회당 한켠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가면서 집사 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들, 내가 이 난국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게 되었으니 기도실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겠수다.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기 전에는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을 테니 날 찾지 마세요. 나는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방석으로 창문을 가려운 채 벽 앞에 앉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막막합니다. 억울합니다. 30세에 청계천 빈민촌으로 들어간 후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간에 내가 돈 10,000원을 저금했습니까? 땅 한 평을 따로 샀습니까? 10년 세월을 한결같이 일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사정을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다 나는 기도하다 졸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닷설째 되는 날에 집사 한 분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께 할 말이 있노라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잠시 만나주시지요. 그러나 이런 처지에 서울에서 왔다는 여자 만날 생각이 나지 않아. 날 찾지 말라 했잖소. 그냥 돌려보내시오. 했는데도 멀리서 왔는데 잠깐만 만나보시지요. 하기에 내가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꼭 할 말 있다면 밖에서 말하라 하세요. 밖에서 주고받는 소리가 나더니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그럼 밖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나는 이상한 여자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 여자가 목사에게 와서 성경을 읽으라 할까? 그야말로 귀신 앞에 머리 푸는 시기 아닌가? 좀 모자라는 여자인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라는데 안 본다고 할 수도 없어서 불을 켜놓고 로마서 8장을 찾아 읽었습니다. 5일간 깜깜한 방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처음엔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부비며 마음을 모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하게 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닿는 순간 나에게는 지진과 같은 큰 울림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빚진 자란 말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빚진 자란 말을 읽으면서 성경에도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 있네 라고 생각하며 읽어서 내려갔습니다. 다음 말씀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에 깨우침이 임했습니다. 아, 내가 빚져서 빚잔치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아니한 채로 소득 중대만 매달려 뛰어다닌 나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깨우침이 이었습니다. 목회자의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일이 분주히 뛰다녔다는 깨달음이 가슴에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 하여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 로마서 12장 13절을 읽을 때 빚 갚는 방법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토록 잊지 못할 말씀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김진홍 목사야, 내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농민들의 소득준대 경제 향상에 매달려 살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니다. 목회의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있다. 무엇이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 농민 목회가 농민의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목회가 되면 살 것이다. 농민도 살리고 너 자신도 사는 목회가 되어질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고 새 힘을 얻은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함께 나의 영혼과 정신을 억누르고 있던 빚더미의 짐이 툭 털어지고 평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주일 예배에서 나는 교인들 앞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내가 잘못하여 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가로막힌 벽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내가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고 주민봉사내 소득증대내 하며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도 게을리하고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한 채 세상적인 목회를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더니 교인들이 울며 응답하였습니다. 목사님, 억울합니다. 목사님이 농민 살린다고 밤낮으로 일하셨는데 세상에 목사님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모두 목사님께 뒤집어 씌우고 목사님만 욕먹게 하니 너무나 억울해요. 이런 말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일러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 차리고 바로 하라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 하면 시련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찬송가 280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울면서 불렀습니다. 강대상 위에서 있는 나도 울고 강대상 아래에 있는 교인들도 울며 불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손을 든 채로 울면서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온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날부터 빚 갚는 기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나는 빚을 갚아야 할 집들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갚아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동하여 교인이 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빚 갚게 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책 한 권을 따로 써도 될 것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천들은 어떤 일이나 먼저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게 되면 세상 일은 물 흐르듯이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